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것을 매주 그리고 매년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교회들은 사실 주님 승천 주간이 그렇게 특별하게 와닿지는 않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 아는 말씀 아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 우리가 매 순간 듣는 말씀이잖아. 주님께서 승천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 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우리가 거기서 더 새로운 것을 알 게 있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실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근데 교회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매 순간, 매주, 매년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알기보다는 이전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더 온전하게 알기 위해, 더 온전하게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력을 따라. 그래서 대림절로부터 성령 강림절, 또 주님 승천 주간 이와 같은 주간을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과 향심기도에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증언, 그들의 증인된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각자의 땅끝, 각자의 선교지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우리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면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즉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땅끝으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귀가 닫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고발자가, 그 패배당한 그 고발자가 우리를 속이는 그 말. 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같아. 하나님이 오히려 너를 기회를 보셔서 어떻게든 심판하시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계신 것 같지 않아? 이런 얘기에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렵게 당하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마음이 주변에서 하는 말, 마치 욥이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당신이 고난받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좋으신 분이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시지만 당신이 잘못하면 언제든지 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하라는 주변에 있는 교우들의 이야기에 우리의 신경이 뺏겼어.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눈과 귀가 닫혀서 하나님 나를 심판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특별히 주 1세기 교회와 함께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첫 이단의 등장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외치는 사람으로 인하여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2세기부터 신약 성경을 모으기 시작했던 주님의 몸된 사도적인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하나된 그 보편적 사도교회 공동체가 신약 성경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도 바로 이 첫 번째 등장했던 이단. 하나님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신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그는 두려움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무서워해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 이야기 사로잡혀서,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익히 성경 교회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의 이름이 마르시온인데, 그는 로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장로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구약의 하나님, 그 유대인의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멀리해야 돼요라고 하면서 유대교를 멀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묻는 교회가, 특별히 비유대인 출신의 교회가 이제는 좀 더 많아졌던 주 2세기 100년이 넘어가면서 유대인들을 멀리하십시오. 유대인 출신의 성도를 멀리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와 한 몸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이미 멀리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어요. 왜 마르시온이 이단이냐? 그가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대인과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한 몸 되어서 한 가족,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을 만드셨다. 한 단위 백성을 만들었던 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고대교회는 그를 이단이다. 첫 번째 이단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가 해왔던 일이 뭐냐면, 근데 신약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복음서나 서신서나 보니까 서신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나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는 아무리 봐도 요한복음서도 이렇게 보면 사랑. 근데 요한복음 그래도 좀 그래. 근데 거룩한 누가가 쓴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그 외에 기타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복음서, 특별히 사도 마태,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속사도 마가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이 유대인 출신의 사도 바울을 제외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남긴 그거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말하고 있네. 심판하신 하나님, 공포스러운 하나님, 우리 심판하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그런 그 문서들은 다 거룩한 문서가 아니야. 그 사도들이 쓴 게 아니야. 다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주님의 몸된 교회요. 오직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누가복음서만 읽어주시오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교회가 신약 성경을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고발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들을 축복하고, 교회가 교회를 축복하고, 그렇게 또한 교회가 로마 제국을 축복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증인된 삶, 축복하는 삶을 살다가 고난 당하면에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으시는 주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동일하게 그와 같은 고백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르시온이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요한 서신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두려움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던,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본문, 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냐 사랑이냐.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에도 21세기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참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단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수많은 분파가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들을 왜 이단이라고 얘기해야만 하는가? 단순히 성경을 잘못,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요.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거부하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단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단의 교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창시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그런 분들 멀리 합니다. 또는 뭐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 우리 보통 얘기하는 보편구원론이라고 얘기하는 심판받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은 온전한 주님의 가르치심이 아닙니다. 사랑과 정의가 온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 근데 보편구원론 모두는 다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근데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에 빠지게 하느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증인된 삶이다라는 것을 거부하게끔 멀리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몸된 어제죠. 죄송합니다. 토요일에 한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목회자 부부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에 대한 것들을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요.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특별히 선교라는 말을 사용할 때 좀 그랬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라는 말을 다양하게 여기서 말하는 선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교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선교라는 것은 어쨌든 타문화권에 가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세상이 좀 세월이 지나가면서 특별히 선교사들을 내보냈던 일종의 기독교 국가였던 기독교 문화권이었던 뭐 유럽이나 영미권에 있던 국가들이 기독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부터 이제는 재선교 이제는 이제는 단순히 타문화권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내가 비록 이 나라에 살고 있다 하지라도 내가 모국어를 살고 있다 하지라도 이 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또는 난민 또는 삶의 어려움, 도움이 필요한 이렇게 어떤 적응하려고 하는 이민자들 이런 어쨌든 같은 나라에 우리나라만 해도 대한민국만 해도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저께 만났던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초대교회가 얘기하고자 했던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핵심인가라고 있었을 때는 점점 주님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특별히 주 1세기란 제2성전 시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단순히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 타문화권에 가는 것이 선교가 같은 모국어를 쓰고 있는 이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있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록 같은 언어라더라도 우리나라 말을 쓰고 있는 이 외국인들에게 하지만 문화권은 다르니까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글쎄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것,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속해서 함께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정말 선교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끔 하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복음주의 또는 보수주의가 이야기해왔던 선교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사회운동이나 사회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은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체계를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이런 것들이
복음, 바로 전도, 선교다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이 양쪽에 있는 선교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증인된 삶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의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을 온전하게 우리는 나누고 있냐라는 것을 어저께 대화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뭐냐?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증인된 삶으로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10편 19편에서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교훈은 송기꿀보다 더 달다라고 얘기했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것. 그 증인된 삶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의 거룩한 증인된 삶, 즉 단순히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천국에 들어갑시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게 오늘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 같이 서 있었던 두 명의 천사가 얘기하는데 어찌하여 계속해서 하늘만 보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주님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하늘에서 오실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이것을 공중재림이라는 그 한 단어로 너무 쉽게 희석시키는 안타까운 일들을 범해왔습니다. 공중재림이 뭡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면 죽었던 성도들도 부활해서 그곳을 하늘로 올라가고 그 살아있던 성도들도 함께 올라가서 거기서 천국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며 이 땅에서는 안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는 혼인잔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하늘로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서 혼인잔치를 막 하고 계시는데 이 땅은 창조세계는 고통과 신음이 더 넘쳐나고 있는 그것을 외면하면서 그냥 혼인잔치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스카이 구름이 껴있는 그곳에서 혼인잔치가 막 펴져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고난과 눈물과 그 애통함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는 그 공중재림, 그것이 정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야기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축복받으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축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로 임재하실 겁니다. 재림하실 겁니다. 우리는 재림을 두려움 날로 자꾸 생각해요.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의 날로 자꾸 생각해요. 우리가 fear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주님을 scary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 나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도 그분은 사랑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 땅에서 증언된 삶,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수고들 얼마만큼 수고했니? 얼마만큼 열매를 남겼니? 내가 너희를 축복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용했을 때 그 원금 까먹지 않고 그 원금이 배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끔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축복하고 있었는데 너희는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왔니?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사랑의 입술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제스처로 주님 우리를 대하실 것이다 라고
두 명의 천사는 하늘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도 내가 때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경외한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더 내가 행동 하나 한 거지 행동 하나 되게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고 당신의 고난은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당신이 증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너는 두렵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실 고난은 그런 것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런 것이어야 하거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고난에 잡히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진다. 예, 맞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 맞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잡혀서 가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도망가지 않았다면 더 온전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다라고 만나는 그런 극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극적인 경험, 극적인 체험, 그러니까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좋은 거죠. 근데 언제까지 그런 거에만 사로잡혀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런 거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증언할 수 있느냐? 증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자꾸 무슨 영성을 성숙하고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 당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죄지니까 내 입술로 죄짓고 내 마음으로 죄짓고 나는 아직도 주님부터 멀어지니까 자꾸 죄짓게 되고 주님은 나를 징계하셔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고난받고 계속 깨닫게 하시다고 아니요. 거기서 벗어나서 당신이 갖는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고난은 우리가 상급으로 받아야만 하는 고난은 상급으로 변화되게 될 그 고난은 우리가 증언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증언하다가 그것은 웃기고 있네라는 말로 인하여 고난당할 때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 그런 고난이 가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게 상급이니까. 그게 하나님께 드릴 값진 열매일 거니까요. 청지기로서의 열매, 또한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열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이제 나 큰일 났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니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떠나면 진실로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힘주시는 무슨 마술, 무슨 정령의 기운입니까? 무슨 에너지의 원천입니까? 아니죠. 성령님은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도 누누이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신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드러내는, 계시해주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대교회 제자들이 축복해 주신 예수님을 가슴 깊이 묻고 원수들이 가득한 그 땅끝, 그들의 땅끝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기쁨으로 기도하며 성전에서 지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증언해야 한다라고 거룩한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의 귀가 다치지 않도록 우리 계속해서 깨어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공포의 주체로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고대교회의 첫 이단이 바로 그것과 관련해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한 증인으로서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온전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을 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증언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참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